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교회, 인정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의 서쪽, 지중해 연안과 닿아져 있는 터키 서쪽 지방에 있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제 세워졌던 7지역에 있던 교회에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교회에 썼던 내용이에요. 뭐 7세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묵상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행위, 우리 자신의 영적인 행위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적용을 할 필요도 있을 뿐더러, 또 구체적으로는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역시 우리 기쁨의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우리가 또 받을 때 이러한 교회들의 장단점들을 확인하고 적용해서 뭐 따라야 될 모범이 있으면 따라가야죠. 그러나 버려야 될 모범들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무엇보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죠?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교회의 특징임과 동시에 이 교회의 꾸중의 말씀이죠. 살았다라고 너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의 행위는, 너의 믿음은, 너의 실상은 죽은 자 아니냐? 라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결코 주님에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너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너 죽은 사람이야. 너의 믿음 죽은 거야.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의 실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믿는 바를 말하지 말고 너의 믿는 바를 나에게 보여달라, 실천하라. 그것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너한테 보일 테니까 너는 네 믿음 나에게 보여줘. 여러분,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 신앙의 증거는 바로 행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천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그저 다닌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올려놓는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다운 삶이 있을 때 그가 성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뭐죠?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생명이구나, 정말 사실이고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일치가 되는, 지행이 합일이 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서 또 사대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보니까 칭찬도 있어요. 4절 말씀에 있죠. 칭찬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가 비록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고 행함에 있어서 빵점이었던 그런 교회 평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진흙 속에 감춰진 보화라고나 할까? 이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그 교회 속에 감춰져 있더라는 거죠. 뭐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증거로서 결연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없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없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 숫자가 아주 미비했던 거예요. 100명이라면 한둘이나 있겠어요? 몇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몇십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바로 사대교회를 지켜내는 영적인 존재로서 그 교회 속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거니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자고 생각하고 마시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오늘 생명책에서 5절 말씀에 내가 그의 이름을, 이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다. 나 저 사람 보증해 줄 거야 라는 거죠. 보증. 이 땅 가운데 아무도 보증 서주지 않아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적어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야말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이름이요, 또 우리 기쁨의 교회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의인 몇 사람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보호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빌라델피아로 옮겨갑시다. 빌라델피아 7절부터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교회가 연약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교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교회.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 앞에서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사대교회. 그러나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에 있어서는 어쩌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요 작은 교회였던, 작은 교회였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고 크고가 충성스러움의 기준이 아닙니다. 맞죠? 작으면 작은 대로 충성할 수 있고요. 큰 곳은 큰 곳에서의 충성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렇듯 그리스도 앞에서의 충성이 그 교회의 추구가 아니라 뭐겠어요? 어떤 단기간에 교세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사이즈의 신학, 규모가 커져가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적다는 거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세요. 꾸준히 없어요. 경고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기둥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성되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도 어떤 교회가 있어요? 충성교회 있죠. 충성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충성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되게 하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눈에 보이는 기둥이 있겠어요? 설마?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버티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우게 하는 그러한 성전의 기둥돌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기둥들, 가정의 신앙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름으로 말로써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와 실천이 우리의 신앙을 구별해내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의 의인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 거죠. 교회는 규모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작게 충성했느냐 크게 충성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오늘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